시간에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바디메오의 신앙 했죠. 오늘은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델이 참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도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롤 모델이 필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우리가 잘 보고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잘 보면 우리가 본받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신앙 한 7가지 정도 우리가 본받을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본문 중심의 강의 설교입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첫 번째, 바울의 이 신앙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기뻐하는 생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이 환경이 웃을 환경이 아니야. 기뻐할 환경이 아니라고. 지금 칙칙한 그 감옥 속에 영어의 몸이 되어서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 천국 백성이 됐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죄짓고 나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면 징계의 5단계가 있습니다. 징계의 5단계가 있는데 제1단계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이런 모든 걸 초월해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게 뭐지요?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냥 기쁜 거지요. 은혜 충만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기쁜 거지요. 그 기쁨이 바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감옥에 갇히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에 보면 11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짧은 성경 말씀 이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돼 있어요. 1, 2, 3, 4장밖에 없는데 이 4장 짧은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삶의 표현, 삶의 열매가 기쁨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참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항상 징글벙글 항상 웃으며 살아야 되거든요. 저 인상도 보통 인상이 아니지만 여러분도 보통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굴 확 비십시오.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죽을 상인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또 한국 사람들은 워낙 독해가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여기 와서는 별 재미를 못 봅니다. 전 세계는 난리인데 한국은 와서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워낙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잠언 17장 22절에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 기쁨은 양약 최고로 좋은 약이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웃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건강 어마어마한 엄청난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래서 옛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항상 싱글싱글 웃고 사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요. 네. 따라합시다. 항상 웃으며 살자. 이번에 치유 프로그램 하면서 웃음 치유를 하는데 1분간을 웃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긴지. 와, 1분간 웃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 밥 먹고 한번 1분간 웃어 볼래요? 아유,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냥 심각하게 가만히 있는 게 편하지. 1분간 웃어 제키는 게 와, 힘들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야 돼요. 삶의 자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가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다. 바울의 첫 번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신앙은 간용하는 신앙이에요. 포용하는 신앙. 여러분 이게 간용하는 신앙, 포용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간용하는, 포용하는 자세가 그 사람의 거릇이에요. 거릇. 그 사람의 거릇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의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거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여러분 간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유전자가 거의 같잖아요. 그런데도 달라요.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입니다. 내하고 딱 맞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간용하지 않으면은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간용하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지어놨어요. 서로 간용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용은요, 내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만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포용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이 잘못까지도 포용하는 거.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포용하는 거. 이 간용은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간용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용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뭐 간용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간용해야 될 대상자는 전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한 교회 성도든가 한 마을에 살든가 한 집안 사람이든가 같은 이제 학교 출신이든가 같은 친구든가 전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간용하고 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 다니면서 서로 간용해야 되고 서로 포용해야 되고 서로 받아들여야 되고 장점 단점이 다 있어요. 이 장점만 가진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 단점까지도 여러분이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간용하려면은 내 자신이 표준이 되면 간용이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간용이 안 됩니다. 내 잣대로 보니까, 내 생각으로 보니까, 내 판단으로 보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으로 사람을 대하면 다 이게 간용하게 돼요. 내가 기준, 내 잣대로 보면 이 사람 이래서 저 사람 저래서 다 안 맞는 거죠. 딱 100% 맞아 떨어지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품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간용하시고 품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품었기 때문에 간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간용이 없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집회를 다니라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나라 저 나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들을 다 봤어요. 보고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조금 이래 좀 커졌어요.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래 좁은 게 아니라 마음이 좀 커졌어요. 원래 이마가 넓은 사람이요 마음이 좀 넓습니다. 이 대목은 웃어야지 내가 무한하지 않지요. 웃으라고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품고 살자고요. 옆 사람 마주보고 사랑합니다. 예, 서로 사랑하고 간용하고 그냥 덮으면 돼요. 예, 그냥 품으면 돼요. 예, 다 품고 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릇이 커야 되거든요. 이 그릇에 따라서 이게 품는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그릇이 작으면요, 아이고 한 사람도 못 품습니다. 예, 그릇이 커야 됩니다. 예, 큰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46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염려거리가 한 가지 염려거리 지나고 나면 또 염려거리 평생의 염려거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살면서 몸이 약해지잖아요. 병들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염려거리가요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사람 평생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감사가 나온다는 거지. 염려하면요 감사가 안 나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다 보면은 염려거리가요 신경 쓰는 게 감사로 바꿔져요.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은요 평생 아주 팔자입니다. 평생에 염려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넓게 먹으세요. 마음을 넓게 먹고 염려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현실 문제보다도 이 마음의 문제예요. 이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거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염려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꿔지면서 염려거리가 사라져요. 이게 언제부턴가 제가 이 삶의 스타일이 하루하루를 살더라고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뭐 염려 신경 쓸 거 있어도요 안 써.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지.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지. 오늘 이 하루를 잘 보내야지.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오늘 하루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표정을 보니 오늘 하루도 상당히 힘드는데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 살 수 있잖아요. 예, 오늘 하루 살기 상당히 힘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루하루 살자.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내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 내일 또 주셔요. 그러니까 내일 거 염려할 거 없어. 모레 거 끄집어내서 평생 거 끄집어내서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시사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생각하고, 여러분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받은 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시고 또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이제 장로님들, 신임 장로님들은 이 마음의 그릇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이렇게 넓혀야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을 잘 이렇게 보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임 목사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큰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의 계획을 잘 밀어주세요. 그 잘 밀어주라고 장로님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잘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피곤하고 힘들 때 목사님 힘내세요. 추어탕 먹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추어탕 먹고 나면 또 힘나지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게 그릇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은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산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계산만 나옵니다. 자꾸 계산만 나와요. 계산 타산만 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나와요.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 성전 지을 때 그냥 땅 사고 나면은, 왜냐하면 두 필지를 샀기 때문에 땅 사고 나면은 건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같이 밀어붙여서 했잖아요. 그게 계산으로 하면은, 계산으로 했으면은 엄마 아파트 상가에서 영문이 상가에 말뚝박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용하는 큰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키워드가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번째,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면에 옳게 바르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덕스럽게 모든 면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이 한 가지 면은요 이렇게 잘할 수 있죠. 한 가지 면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다양한 면에 모든 면에 옳은 사람이 돼야 된다. 어느 한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그래서 사실은요 사람은 한 가지를 보면요 10가지를 알 수 있다 그러죠. 한 가지 하는 걸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잖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저 일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뭘 한 가지를 맡겼는데 영 시원찮아. 다른 것도 맡기면요 영 시원찮습니다. 한 가지를 맡기면 똑 부러지게 해놓잖아요. 다른 거 맡겨도 그 사람은 똑 부러지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거 잘하면 저것도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옳고 바르고 칭찬 들을 만하고 또 이제 거룩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정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다 모든 면에 인정받는 사람.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목회자가 볼 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권사님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평신도가 볼 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웃 사람이 볼 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면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한 가지 하는 걸 보면요, 10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걸 맡겨도 정확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정직하게 합니다. 모든 분야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들은 말씀, 공부한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너희가 내게 배운 거, 들은 거, 본받은 거, 본 거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9절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 맞습니다. 행위의 열매,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한다.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 마지막에 가면은요,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딱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심판하는데,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을 심판하시. 그래서 언행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는데,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그게 납니다. 그게 나라고 하는 인격체라고. 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그게 나요. 여러분이 지금 모습으로 보이는 이것도 육체도 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의 사람, 그 사람의 내면의 실체는 그 사람 말과 행동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아주 중요한데, 이 말과 행동은 또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해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새겨라.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이 바로 그 사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게 내가 평소에 했던 말과 내가 평소에 했던 행동이 심판대 앞에서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본받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하자. 말씀대로 행하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항상 덕스럽게, 항상 여러분 행동도 여유가 있게 간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심판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이게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취할 줄을 자기는 그 비결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여러분, 풍부에 취했을 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름이 나고 권력자가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 행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죠. 뭔가 힘을 갖게 되면 세상적인 권세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또 어떤 물질이라든가 세상에 어떤 그 힘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게 돼요.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아가 살아나게 돼요. 내가 자아가 살아나게 돼요. 이 자아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주님은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자 되고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GNP가 올라갈수록 교회는 점점 약해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부흥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사병 끝나고 60년대 70년대 한창 어렵게 살 때 그때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됩니다. 80년 90년 들어가면서 GNP가 2만 불 넘어가고 지금 3만 불 넘어가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풍부에 취할 줄 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부유해지면 신가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또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대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거나 아이고 내 인생이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살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도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유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 시대가요 가장 행복한 시대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아주 어렵던 시절 50년대 6.25 사병 끝나고 50년대 우리는 다 지나왔잖아요. 50년대 참 어려웠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가장 행복한 전쟁이 없는 그 시대, 아주 반만년 역사 속에 아주 황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그리고 자살하고 하루에 37명 40명 정도가 매일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잘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나가도 부자가 돼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시오. 어제 어떤 그 회장님이 그 수양관에 오셨더랬어요. 오셨어요. 한 2시간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1,000억 대 이상 자산 가지고 이제 치유와 관련된 바이오 계통의 암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거를 한 달을 그 물질을 쓰면 그 액티바라고 하는 물질인데 한 달을 그 쓰면 암세포 수치가 50%가 줄어듭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한참 나누고 그러는데 참 겸손하셔요. 예, 참 겸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형편에 세우든지 겸손하십시오. 아멘. 물질이 있어도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쓰고 그냥 끝나 갖고 가지도 못해. 쏘고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없어도 힘들어도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졌어요. 미국의 노만 핀센트 필 박사 긍정적인 사고, 로버트 술러 목사님 적극적인 사고로 미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돼.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이 돼.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어떤 것이든지 할 수가 있다. 이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적극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부정적인 사람이 모여놓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 힘이,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옆에서 한참 대화하다 보면요 막 힘이 나요. 긍정 에너지가 막 들어가는 거야. 아멘.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파장이 흘러나가도록 해야 돼요. 긍정적인 강력한 파장이 나에게서 이렇게 흘러나가야 돼요. 그 액티바라고 하는 그 물질은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그게 빛이 나온대요. 그 빛이 나와가지고 암세포막을 다 터뜨려 버린다. 대단히 놀라운 그런 이제 물질인데,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요 이런 긍정적인 이게 나와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세상에 그 당시에 교통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터키,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터키가 굉장히 나라가 커요. 그 큰 나라 거기에 아시아 7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에너지가 바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그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이제 뭐 나이 먹었는데 뭐 늙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늙었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내 파가 늙은 내 파가 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긍정 에너지가 이게 내가요 끊임없이 변한답니다. 끊임없이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는데, 내가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의 해로가, 그거와 관련된 해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해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우리 성가대 그렇게 딱 외워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네. 이제 뭐 악보 안 보고 계속 하겠네. 아이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고 자신감이 아주 넘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괜히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악보 보고 하는 거예요. 원래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신앙 우리도 같이 본받자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바울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간용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되고 의롭고 경건하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되라.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어떤 형편이든지 취할 줄 아는 하나님 전천후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